자, 오늘 우리가 37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보겠는데요. 시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7장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찾으셨죠?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7쪽인데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한번 교독해서 이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예. 자,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아닌 요셉 이야기 37장, 38장 넘어서고요. 39장 두 장 중심으로 해서 요셉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특별히 꿈과 관련되어 있죠. 꿈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요셉은 어려서 그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냐면 좀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순진함을 드러내는 행동을 합니다. 형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고 이런 걸 보면 안 좋게 생각하면 형들에 대해서 고자질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한 거죠. 6절 7절 말씀에 가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그가 꾼 꿈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 자체가 형들이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좀 꾀가 있는 요셉이었다면은 그냥 입을 함구하고 있을 텐데 순진하니까 이런 것도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든 그런 아주 순진하고 단순한 성격을 가진 이 요셉이 12절 말씀을 한번 가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제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 있는데 좀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것 치고는 상당히 쉽지 않은 심부름이에요. 세겜에 있는 이 형들에게 다녀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은 헤브론이거든요. 약 7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서울에서 오산까지 차를 타고 가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요즘 같으면 2시간 반, 3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하여튼 상당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요셉이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그렇게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셉은 순진했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요셉을 만드는 일종의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이기도 하거든요. 순종이 커질수록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이제 39장으로 넘어가면 고난이 찾아오죠. 물론 이제 37장에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고난이 요셉에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꿈이 없었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또 패스를 해야 되는구나.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꿈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뒤에 가서 보게 될 국무총리가 되는 게 요셉이 가진 꿈이었을까? 요셉이 꾼 꿈은 국무총리가 되는 꿈이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꿈이 사라지잖아요. 꿈이 없어지죠. 근데 그 꿈이 없어질 그 시점에 요셉이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애굽을 떠날 것을 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애굽을 떠날 것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이미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갈망,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희망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해석을 하고 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요셉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비전, 꿈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얻게 되지만 요셉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꿈은 하늘나라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이라는 것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저 하늘나라의 영광에 해당하는 저 하늘의 소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결국 그 꿈의 이야기예요. 하늘나라의 꿈의 이야기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늘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젠가는 우리가 그 하늘나라로 옮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옮겨질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우리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언젠간 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좀 끼어든 한 장이 38장이죠.
이 창세기 38장은 유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요셉 이야기가 갑자기 끊어지고 유다 이야기가 여기 가운데 들어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적 관점이 있겠지만은 요셉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보면 유다는 요셉과는 정반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뭐 예컨대 요셉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망을 극복했다면 유다는 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유다는 동생을 노예로 팔았지만 유다는 사실상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38장의 이야기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유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유다는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심판할 것을 명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원인이 자기에게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자 결국 자신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이 유다가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이 양면성이 어쩌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그걸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모습과 대조하면서 38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9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오늘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39장입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에 의해서 고난,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겪게 되면서 39장에 넘어오면 아주 많은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원래 아버지의 사랑, 이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편애에 가까운 그런 사랑을 받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그렇게 극진한 어떻게 보면 큰 사랑을 입은 요셉에게 종의 옷이 입혀지잖아요. 큰 사랑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삶은 큰 고난이라고 하는 삶이 전개됩니다. 그 사랑과 고난이 같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내용을 보면 결국은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가 종이 되어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종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과정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한 일종의 코스웍으로 이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섬기는 일 자체가 어렵고 힘들죠. 또 그런 일들이 잘 감당이 되려면 그만큼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든 어떤 일이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아주 필수적인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이 열심히 종으로서 섬김으로써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사람 수준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이제 이렇게 섬김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39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큰 시험을 거치죠. 여기서 요셉으로서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성장을 보여주는데요. 7절 이하 1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한 이유가 라헬의 그 미모에 반해서 그를 사랑했다는 거 아시죠? 앞에 내용을 보면 아마 요셉의 외모는 엄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용모를 보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굉장히 그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엄마의 피를 더 많이, 유전자를 많이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불건건한 애굽 여인의 미혹을 받게 되죠. 근데 요셉은 그거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훈련 속에서 이제 요셉이 어떤 식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지를 한번 우리 39장 6절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모습 때문에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주인이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자신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위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섬김의 훈련에 있어서 요셉이 굉장히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실과 플러스에서 요셉의 용모가 이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어떤 이런 그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주인의 신임을 얻은 때에 그 후에 이런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 언제 오냐면 실패할 때가 아니라 성공할 때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해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때 가장 약하냐? 사탄은, 마귀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잘 나갈 때, 그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성실성에도 있지만은 엄마의 유전자를 따서 어떻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외모가 장점일 수 있었겠죠. 근데 대개 장점이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 장점으로 인해서 요셉이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돈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 보세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정말 아까운 몇몇 선수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선수 생활을 이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미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장점들이, 그게 내가 넘어지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좋은 것들이 오히려 내가 넘어지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11절 한번, 39장 11절 한번 가보면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이 시험을 받을 때의 그 타이밍은 아무도 없을 때였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언제 평가될 수 있냐면, 그 바로미터가 언제냐면 혼자 있을 때죠.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약점이라든가, 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장점들 속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요셉이 이 절제 훈련에서 통과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과연 요셉이 정말 참 지혜롭게 그런 훈련을 잘 패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장 9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9절로 가보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적어도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지만 요셉이 의식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누구는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요셉이 얼마큼 하나님을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영성,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런 삶,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대가 될 때가 많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삶의 모토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절제 훈련 속에서 적어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2절인데요. 한번 39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랬습니다. 밖으로 나갔다. 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또 있었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그런 환경들을, 위험한 환경들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 이게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절제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승리의 지혜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요셉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겉옷을 버려두고, 겉옷은 잃어버렸지만 자기의 인격과 신앙은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또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 19절 한번 가볼까요? 19절, 39장 19절 보면은 그 이하에 이제 요셉이 결국은 모함으로 이제 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보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이런 모함,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 억울한 이런 투옥을 겪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배울 교훈은 뭐냐면, 이런 억울한 고난을 겪으면서 애매하고 정말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요셉이 이 훈련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한번 또 주목해 보면 21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지금 20절 21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 계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또 이렇게 정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 어디 멀리 출장 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을 겪을 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랬어요. 더 큰 사랑으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더해졌는가를 보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랬어요. 상관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사랑, 감옥과 은혜, 뭔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대조가 요셉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히 고난 중에 있는데 성경은 그 고난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고난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결국은 억울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모든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정말 억울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것처럼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은혜로운 건 뭐냐면 22절을 봅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전적인 거잖아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위에서 내려주는 떡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어진 자신의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거죠. 되게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고 억울함을 만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냥 손을 놓고 마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셉에게는 전혀 그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오히려 23절에 보면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했으면 그러니까 더 책임 있게 더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냥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과 또 하나님의 역할들이 같이 병행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래서 고난의 훈련을 잘 패스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40장 4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뒤에 내용인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40장 4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춘희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 보면 열심히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비록 옥중이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열심히 섬겼다. 누구를 섬겼냐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일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그냥 열심히 섬겼을 뿐인데 그것이 훗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그 코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지금 당장은 고난 속에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했던 이 요셉. 그 두 장관,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요셉의 인생의 대전환점의 그 통로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든 요셉은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애굽의 정치를 그 두 장관을 통해서 마스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의 정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39장에 다시 와보면 여기서 이 요셉이 들어가 있던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애굽의 어떤 정치적인 지식들이 요셉에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빚어가실 때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39장의 말씀 속에서 결국은 요셉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동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39장 3절의 말씀 하나만 좀 더 올라가서 보고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39장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3절 지금 읽은 말씀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뭐가 형통입니까? 오늘 이 3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셉이 과연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 특징이, 형통의 특징이 뭔가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형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보여준 거죠. 그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자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고, 그가 종살이를 하면 그 종살이하는 주인에게 또 은혜를 입게 하고, 계속 하나님은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늘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깨닫고 참 우리 문화 속에서는 감히 이런 것들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문화는 이런 걸 형통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죠.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형통 중에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우리는 형통합니까? 네, 아멘이시죠? 우리는 형통한 겁니다. 현재적으로 형통한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 붙잡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3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요셉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오늘 요셉이 취업한 그 애굽의 감옥 교도소에도 복이 임하고,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도 복이 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형통, 그런 축복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삶이었다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았는데요, 37장에서 꿈으로 시작해서 고난이 따라왔고, 또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여러 가지 절제의 훈련을 받고 동행의 훈련을 받고, 또 억울한 그 억울함의 훈련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셉은 그 인생이 형통한 자였다. 그 형통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베푸심으로 가능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형통한 인생 되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주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